할렐루야. 짜잔.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이 안에. 제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기쁨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목사님이 제가 저희 남편 담임 목사님한테 저걸 카톡으로 보냈는데 끝글자를 잘못 쓰셨어요. 거스를 수 없는 축복의 약속. 왜 저렇게 됐을까?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 저렇게 됐을까? 목사님이 더 워드 시리즈 하고 계시죠. 본인의 마음속에 온통 말씀만 있으신 거예요. 아마 자다가 잠꼬대라도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축복의 약속. 또 저 약속이 곧 말씀이기도 하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죠.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저게 그 말이에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는 법. 그거죠. 하나님은 선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해요. 싶어 하셔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좀 슬퍼하시죠.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와 말씀, 예배 이런 거를 배우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짝짝꿍이 잘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되지. 그냥 주시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뭘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가 리서치, 영어로 리서치라고 했는데 그게 다시 찾다라는 뜻이거든요. 루이가 다시. 서치는 찾다, 다시 찾다. 그러면 누가 숨겨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질서를 사람들이 다시 찾아내는 게 연구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있거든요. 그 질서에 누가 순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말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거 40일 작전 기도하면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그 질서에 내가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평생의 배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야곱,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니까 라반 같은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야곱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라반의 양떼를 빼앗아서 준다는 느낌이 들기까지. 그렇지만 여전히 라반은 이미 부자가 되긴 했어요. 야곱 때문에 라반이 가난해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 라반의 서슬 시퍼런 그 이기심 밑에서도 야곱은 부자가 되었고 축복을 받았거든요. 요셉 같은 사람도 어떻게 야곱의 손자 요셉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종으로 팔렸는데 우리 하도 들어가지고 그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잘 들여다봐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머나먼 얘기같이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합리적이잖아요. 나는 종도 아니고 팔리지도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요즘에는 코리안 드림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기회의 땅이고 교회도 많고 이 안디옥 교회에 언제든지 기도하러 오라고 문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을 받는 우리가 쉽지.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또 다니엘은 어때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그냥 알 수 없어요. 언제든지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나중에 다리오 왕시대 때 총리가 되었는데, 그것도 수석 총리가 되었는데도 그 사람을 겨냥한 그 적수들이 다 자기들끼리 계략을 짜가지고 다니엘을 몰아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유다 자손 중에 그러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수석 총리라고 말 안 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저 다니엘이, 이것은 느낌이 확 오게 들으면, 우리한테 확 오게 들으려면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면 돼요. 저 조생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총독이 되었다고 해도 일본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끌어내릴 때 있잖아요. 저 조센진 누구라고 말하잖아요. 그 뜻이에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저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내셨고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스를 수 없는 축복을 받는 비결을 다니엘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노아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는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다 살게 해주셨잖아요. 또 기생 라합은 어때요? 그 기생 라합이 있던 그 여리고성은 그냥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는데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축복,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 이야기, 재미나는 이야기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성경 이야기를 그냥 한번 읽고 잊어버리라고 해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너의 이야기다. 그대로 너의 이야기다. 네 인생에 네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대입을 해봐. 거기다가. 그러면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일해줄게. 그 말이거든요. 축복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긴 해요,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스를 수 없는 축복의 약속, 그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고, 지난주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 말이 너무너무 저한테 권세 있게 다가와가지고요. 계속 저 말을, 그 전에도 제가 몇 주를 생각해서 지난주에 저거 본문 말씀으로 했는데, 이걸 제가 또 카드를 꺼낸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기억하나 기억하지 못하나 테스트용일까요? 일주일 내내 제가 저거를 또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계속.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 바로 우린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나 그리스도의 여종 진정주는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면 무슨 종이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나요? 마귀의 종이 나요? 죄의 종이 나요? 이거는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게 안 된다니까요. 선택할 수가 없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나 지구를 떠날래.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없죠. 똑같아요.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재산을 얻느니라, 축복을 받느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죠. 하나님이 봤을 때 영광과 부귀와 명예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엄청나게 큰 명칭을 저기다 써놓은 거예요. 영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중을 드는 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비천한 자 아니에요? 시중을 들려고 하면 비위를 맞춰야 돼요. 머리를 숙여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기분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줘야 되고, 자기를 거기다가 하여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화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은.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고 오셨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면 다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겸손한 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성된 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리 중에 그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요, 여러 사람이 행복해요.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일을 다 하거든.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해도 화를 안 내거든요. 다 비위를 맞춰줘요. 그리고 회사 사장님이 섬기는 자다 해보세요. 여러분 좋겠죠? 회사 사장님이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섬겨요. 배려를 해줘요. 그런 직장에 일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떠세요? 좀 마음에 병이 많이 든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는 항상 말했어요. 그 여자는 1년이 멀다고 직장을 옮겼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늘 그랬어요. 자기가 가는 데마다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어머 어떡해, 또 그런 사람이 거기 못됐네. 지금 이렇게 못된 사람이 거기 있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 여자가 문제예요. 그 여자가 아무도 안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자는 어디를 가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꼭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래 자기는 희생양이 되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드라마를 얘기하듯이 그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무슨 사이코인가? 사이코인가? 어쨌든 좀 얘기가 옆으로 가긴 했지만, 섬기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제가 지난번 말씀 끄트머리에 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섬김이라고. 예배가 영어로 놀랍게도요, 서비스예요. 우리 서비스 좋아하지 않나요? 당신 서비스 정신 어디로 갔어? 손님이 왕이잖아. 당신 그래가지고 돈 벌겠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막 악성 댓글 막 남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예배가 여러분 서비스예요. 누가 서비스를 받나요? 서비스를 하나요? 여러분 서비스를 받으러 오셨어요? 서비스를 하러 오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드리는 서비스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을 안 섬기는 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돼서 시험에 드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예배의 기본에서 뭔가 틀어진 거죠. 예배는 섬김이라는 거. 그러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섬김, 예배를 잘하는 사람은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우리 예배가 또 교회에서 드리는 요 예배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삶이 예배죠. 오늘 목사님도 말씀 인용하셨는데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 바로 앞에 1절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옛날에는 산 제사였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삶이에요. 여기서만 하나님 잘 섬기고 여기서만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섬기지 않아요. 이 세대는 다 잘났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빛나게 하려고 사람들이 명품을 걸쳐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명품을 걸치면 자기가 드러나요? 명품이 빛나요? 자기는 명품 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적당한 거 입어야 내가 빛나요. 예뻐 보이지. 명품만 빛나는 거예요. 명품을 여기다 걸면 마네킹에다가 목걸이 하나 걸어놓은 거랑 똑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겠어요? 목걸이를 보겠어요? 목걸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걸이만 탐하는 거지. 야, 저 목걸이라니까 저 사람이 빛난다 이러지 않아요. 다 전부 다 그렇거든요. 하여튼 이 세상에는 섬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를 낮춰라, 섬겨라, 여기서도 예배하고 저기서도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본문 말씀을 안 했어요. 본문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가 나왔어요. 근데 제사로 뭘 했다고요? 여러분 예배가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겠어요? 저게 축복의 언약이에요. 거스를 수 없는 축복의 언약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축복의 언약, 축복의 약속을 따라 살려고 하면 뭐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최우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최우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놀라운 삶의 동력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돈이 없는 고학생 시절에 하루하루 뭐 밥값도 없고 차비도 없고 막 그랬을 때 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저한테 딱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요. 주일이 되잖아요. 주일 아침. 주일 아침이 되면 해야 빨리 떨어졌어요. 나 예배하러 가게. 그렇게 주일이 좋았어요. 다음 날부터 시험인데 나 빵꾸나게 생겼어. 공부를 못 해가지고 뭐 아르바이트다 몸이 아프다 뭐 이래가지고 약대는요 진짜 모르면 아예 백지 내야 돼요. 우리는 대충 두들겨 맞춰서 쓸 수 있는 그런 답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은 백지를 내서 빵꾸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부끄럽게도 그랬어요. 어중간하게 공부해서 들어가면 진짜 백지 쓰고 나오는 거예요. 다 얽혀가지고 하나도 못 써요. 근데 내일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해도 오늘 주일이잖아요. 제가 저한테 선포를 했어요. 나는 다 잊어버릴 거야. 나는 오늘 예배하러 갈 거야. 어떤 걱정도 주인 아줌마한테 지금 석 달을 내가 방세를 못 내가지고 아줌마 몰래 살짝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기뻐할 거야. 그 이상해요. 기뻐요. 그러면 굉장히 기뻐요. 그날 저는 11시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11시 대예배까지 어떻게 기다리세요? 일찍 오세요. 교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5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뭐 몸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새벽에 5시 10분에 눈이 딱 떠졌는데 나 이제 그만 잘래. 나 이제 그만 잘래. 몇 번 깬 거야 지금. 나 이제 그만 잘래. 굉장히 좋은 거. 이제 자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나 교회 가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교회 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평일에도 아침이 되면 제가 기분이 좋거든요. 새날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낮에 좀 졸아도 돼. 근데 나는 이제 자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다,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눈이 번쩍 떠지게 만들어요. 머리 아픈 것도 잊어버리게 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정말 예배를,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는 증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게 기뻐야 돼요. 예배하러 올 때 슬리퍼 찍찍 끌고 오지 마세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고 오세요. 씻고 오세요. 냄새나게 해가지고 오시지 말고 씻고 오세요. 그리고 집에 설거지는 해놓고 오세요. 이불도 개놓으시고 방 뒤끝도 깨끗하게. 아름다운 사람은 뒤 남긴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네. 이불도 개놓으시고 침대 위에 산처럼 옷을 덮쳐놓고 오시지 마시고. 정말 기쁘잖아요. 기쁘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기쁨이거든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옛날 옛적에 들었던, 제가 대학생 시절에 들었던 그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 있는데요. 그분 최근 간증보다도 옛날 간증이 좋더라고요. 그거는 그 옛날에 들었어도 제가 30년을 넘게 지금도 울고 먹고 있어요.
그 간증, 그 은혜, 그거는 내 거다. 그렇다고 그분이 은혜를 뺏겼나요, 저한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 하세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 유학 시절에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눈이 많이 왔대요, 새벽에. 그분도 여러 가지 삶의 짐이 있었을 거예요. 영어도 안 되고, 공부도 어렵고, 뭐,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뻤던 것 같아요. 새벽이 됐는데, 교회 기도하려고 나갔더니, 밖에가 눈이 얼마나 많이 와서, 이렇게 발이 푹푹 빠지는 거예요. 잘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눈이 많이 왔는데, 이분이 그 눈이 와서 교회를 못 간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집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노래를 불렀대요. 찬양을 불렀겠죠. 찬양을 부르면서 삽으로 눈을 치우면서 갔대요. 나 교회 간다고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때 음성이 들렸는데요. 너는 내가 그렇게 좋으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그렇게 좋으냐? 어떤 분은요, 정반대의 얘기를 들었대요. 너는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괴롭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너무 마음이 짜증이 나고 괴로웠대요.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그분이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던 그분의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아니 그냥 싫을 것 같으면 딱 쟤는 뭐 저래 그러고는 잊어버리시지. 대부분은 아무 얘기 못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괴롭냐? 그런 말을 들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는 내가 그렇게 좋으냐? 그럼 그렇게 좋으냐 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 여기 좀 계시죠? 저는 제가 20년 넘게 수요예배를 못 드렸어요. 수요예배 시간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한낮에 뭐 12시, 2시 이럴 때 수요예배 드리대요. 어떻게 가요? 일하다가. 갈 수가 없고. 우리 교회는 저녁에 7시 반에 수요예배를 드리는데요. 7시 반에 수요예배를 드리려면 약국문을 7시 전에 닫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급진 약국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요즘에 차라리 저희 약국이 6시에 문 닫거든요. 손님이 오거나 말거나 6시에 문 닫아요. 약 사고 싶은 사람 6시 전 5시 반까지는 와야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거는 뭐 물질 문제가 아니라 약국을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금요 철야 예배는 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약국을 8시에 닫았어요. 8시에 닫는 거는 평소에 9시에 닫거든요. 근데 그때는 8시에 닫았어요. 과감하게 1시간을 포기하고. 금요일날 가서 기도하러 가는 게 저한테 그렇게 기뻤거든요. 근데 수요 예배는 아무래도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제 인생에 수요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우를 범했어요. 여보 어디야? 나 지금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7시쯤에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7시 되면은 약국에 저 이렇게 봐주시려고 오시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어디로 샌 거야? 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어디로 샌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어디에요? 왜 안 와요? 그랬더니 지금 수요 예배잖아. 세상에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거예요. 세상에 사모가 돼가지고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다니. 세상에. 요새는 제가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고급진 인생이에요. 근데 수요예배 드리는 게 저한테 굉장히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저녁에 한 오후 4시 반, 5시부터 제가 굉장히 아파요, 몸이. 아침, 점심 때까지는 어떻게 괜찮은데 4시 반 어김없어요. 제 배꼽 시계가 울기 시작해요. 배가 아픈 시간이에요. 저녁에 7시 이때 최극에 달해요. 7시, 8시. 허리를 잘 못 필 때가 있어요.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수요예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제가 어떻게 수요예배 드리기는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떤 청년이 20대 청년인데요. 부모도 없고 혼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성년이 되자마자 조그마한 모자 가게를 열었어요. 뭐 자본도 없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모자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동대문인가 거기서 모자 가게를 열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무슨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시대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 뭐 박정희 대통령이 전 국민들한테 군복 비슷한 걸 입힌 적이 있다 그러대요. 옷을 똑같은 걸 입으라 그랬대요.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실제래요. 그러니까 모자가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모자는 멋이잖아요. 안 팔려가지고 그 동대문에 자기랑 같이 장사하던 그 모자 하는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뭐 모자 가게만 망하게 생겼겠어요. 옷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자본도 없고 가난한 청년이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거죠.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대요. 뭐야? 오늘 수요일이네? 수요예배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열일을 제쳐놓고 그 염려, 근심, 괴로움, 가계문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정리해놓고 교회로 달려갔대요. 수요예배라고. 그래서 수요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동안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주일 예배 때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온전하게 말씀 듣고 그리고 교회를 나갔죠.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너무나 따뜻한 말씀이. 예,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자는 항상 쓸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랬대요.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셔야 되겠죠. 예배가 그렇게 대단하대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엄청 중요하죠. 주일 예배 오후까지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재산이에요. 이거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값을 쳐줘요. 근데요, 저는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장님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러분 근무하는 거 다 체크해가지고 월급 주시죠. 근데 회사에 일이 많아가지고 야근을 해요.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 붙죠. 야근 수당은 그냥 수당보다 높아요, 낮아요? 수요예배가 야근 수당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수요예배 드리는 거랑 주일 예배 드리는데 수요예배 또 나온 사람이랑 차이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저녁에 또 일을 하잖아요. 그게 야근 수당이거든요. 경제학 원리를 예배에다 적용을 해보세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이거 다 돈일 거야. 이게 성경 말씀이요.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너희가 은을 사모하지 말고 나의 훈계를 사모하며 금보다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돈도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한 자도 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돈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뻥이겠어요? 아니야, 뻥이야. 내가 그냥 뻥으로 한번 해봤어. 장난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암송이 나왔다고요. 네. 여러분 저 말씀이요. 그대로 다 돈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주실까요? 입에 풀칠하게 주실까요? 그냥 조그마한 집 내 겨우 우리 식구들이랑 살만한 작은 집 하나 주시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신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돈만 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는요 근심이 없대요. 근심이 없으면 기쁨은 없는 걸까요?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나?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죠. 제일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엄청 기뻐하시는데 근데 그 기쁨, 부귀, 영화를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1순위라는 뜻이 뭐라고요? 예배를 제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뭐 열일을 제쳐놓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어떻게 알겠어? 내가 보기에는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나서 나온 후나 내 상황은 똑같아.
그러면 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거를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요즘에는 초음파로 좀 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봤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어느새 저 꽃이 피고 난리야. 어느새 낙엽이 다 졌어. 하다 보면은 순식간에 파랗게 되고, 순식간에 뭐 꽃이 확 펴 있는데, 또 순식간에 가을이 와서 낙엽 다 떨어지고, 그 모든 그 자연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드리고 나오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산이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죠.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죠. 우리랑 똑같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멋진 일이고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 같은 거예요. 시편 37편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지막 구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뻥인가? 뻥 아니에요.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다 뻥으로 들으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성경에 봐봐요. 예수님이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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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가 많아요? 오늘 성경 암송대회 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몇 번 말씀하시던가요? 사람이 잘 안 믿거든요. 왜 안 믿어요? 뻥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로 진짜라니까.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귀가 번쩍 뜨시죠?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암송 구절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와, 100점. 여러분 100점. 여기서 잘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악을 행하는 자, 나는 악은 안 해, 안 행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미워한다라는 말은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좋아하지 않는다. 이 빛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 말씀 대신에 그 사람의 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겠어요? 이 세상 풍속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만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주일 오후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보나이다. 주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모하고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마음껏 우리의 팔을 뻗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